한 목회자의 7가지 참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읽어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며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일에만 힘쓰는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구원율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우유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은도 덕수교회 오대식 목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참회 기도가 누리꾼들의 눈시울을 적시며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한국교회의 거대한 반성의 메시지를 던지는 기도문으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를 재난을 겪으면서 나의 죄와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난을 당하는 한국교회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21절 말씀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기도할 때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지금 황폐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황폐한 상황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서 저녁 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의 기쁨도 누리지 못했고, 그 말씀을 위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황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황폐한 상황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 두렵고 풀무불이 두려워서 우상 숭배에 절을 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황폐한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한 금령을 세우고 4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을 것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다가 왕의 명령을 어겨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은 왕의 이 엄중한 명령에 두려워서 저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답답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폐한 상황에서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던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신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자를 보내 말씀하실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하여 성벽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황량한 거리가 되었고 전병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얼굴이 숯보다 검고 몸은 가죽이 뼈에 붙어 있는 막대기 같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황폐한 성읍이 다시 기쁨의 성읍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23절 말씀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기도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란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랑을 받은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자신의 죄를 죄복하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환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라. 지혜가 분별력이라고 하면 총명은 이해력과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었을 때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위해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으로 고레스 왕이 유다의 해방을 공포한 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와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소를 내리게 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으로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의 결과로 그로부터 2년 후 주전 530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가 귀환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황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우리나라의 이 황폐한 상황은 집단 감염이라는 이유로 주일날 드린 콩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 대난으로 기업과 자영업과 소상인들이 폐업하며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몰라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 불안하게 살아가는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황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황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황폐한 상황에서 우리와 성도들이 먼저 자기와 또 교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속히 치유되고 황량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속히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되고 지혜와 총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합시다. 크게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 땅의 위기와 재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황폐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유와
해방의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